한참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 있을 때에 소련에서 1977년도에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 출신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자기는 소련에서 코미디언으로 살았는데 미국에 와서도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영어로 코미디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뉴욕에서 공연도 하고 나중에는 92년도에는 미조리주에 있는 브랜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공연단체가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극장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1800석 규모의 자기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서 큰 인기를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야고프 스미놀프라는 그 사람인데 자기 이름을 지금도 따가지고 이제 쇼도 하고 또 영화도 만들고 TV 쇼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에 어떤 소재를 갖고 이제 코미디를 하냐면 자기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거예요.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 안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느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당에 갔더니 How many in your party?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party? 그건 뭐예요? 당이잖아요. 600 million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막 웃는데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아닌가 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그로서리 마켓에 갔더니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소련에서는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우더드 밀크. 파우더드 밀크? 그러니까 물만 부으면 우유가 된답니다. 와우, 아메리카, what a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갔더니 파우더드 커피. 물만 부으면 커피가 된다네요. 와우, 아메리카, what a country. 또 파우더드 오렌지 주스. 물만 부으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데 이거 경험 못했던 거니까 와우, what a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마켓에 갔더니 글쎄 베이비 파우더도 있어요. 베이비 파우더. 그러면서 와우, 아메리카, what a country. 그럼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반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소련에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온 지 2달 딱 됐는데 이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111년 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기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우, what a church.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우, what a church. 매주 은혜로운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 30년 이상 한 교회 찬양대로 지휘하시고 대단한 찬양대죠. 와우.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우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What a church. 매주일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는 우리 헌신된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와우. 한번 선교를 하면 끝까지 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꽃팀이 멕시코에는 23년째 선교를 해서 그때 선교하던 아이가 이제는 커서 엄마가 되고 그 엄마가 또 딸을 낳아서 그 딸이 또 아이를 낳아서 할머니가 되고 정말 한번 심으면 그냥 뿌리가 뽑힐 때까지 밀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와우. 지난번에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갔더니 우리 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선교회를 만나서 해마다 야외 예배 섬겨주시고 또 1년에 2번 식사로 또 예배로 섬겨주시는 그런 관계가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와우. 속회마다 우리 헌신된 속장님들이 계시고
우리 인도자님들이 계시고 모여서 가족처럼 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와우. 남녀 선교회가 있어서 또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이런저런 살림들을 꾸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와우. 숨은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봉사하는데 부엌에서 주차장에서 성전에서 교실에서 도서실에서 화장실에서 새가족실에서 방송실에서 애기방에서 어디든지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와우. 111년 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신된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임원으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와우. 이민 와서 이 교회만을 수십 년씩 다니시면서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또 40년 50년씩 신앙하라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참 많은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와우. 우리 박대희 목사님 비롯해서 이민 역사와 함께했던 14분의 우리 역대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와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사회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섬기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야. 교회는 왠지 좀 이렇게 껄끄러운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교회 하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쉼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말이 어울렸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책임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 또 세상에서 보도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고 여전히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다 그래도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됨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아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수록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로는 유대인 사람들이 방해하고 간교한 계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방을 놓을 때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그 일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일을 기억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눈물을 기억하고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의 증언을 기억했던 바로 그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나는 떠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도 있고 속회도 있고 임원회도 있고 또 봉사부서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고 많은 부서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마다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지금 LA 연합감리교회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알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것들, 그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눈이 밝아진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의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벗은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겼고, 더군다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자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잔멸했다. 그 교회를 잔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이라는 이야기는 멧돼지 떼가 농사를 망쳐놓을 때 온 뿌리를 파헤쳐서 그냥 갉아서 못쓰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회방하고 잔멸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그 열심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환상 중에 사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이 열리고 그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사레에서 사라가 됩니다. 또 누가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믿게 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죄를 범해도 끝까지 인간을 찾아가셔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그 세상을, 그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고 그 세계는 놀라운 세계고 그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 은혜가, 그 풍성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언제요? 너의 눈이 밝아지면. 바울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길 원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풍성함의 은혜, 그 소망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담는 그릇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를 담는 그릇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릇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가족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담는 충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대가 더 크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 박대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마음의 고향이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 LA 연합감리교회는 한인 이민교회의 어머니 교회로 불리는 교회입니다. 이민자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는 소망과 꿈을 주는 교회입니다. 선교지와 이웃교회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편지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몸은 그냥 일반적인 몸이 아닙니다. 위대한 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한 사랑,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그 오랫동안 성공한 기업, 그냥 뭐 적당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아주 위대한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11개 기업을 조사해가지고 책을 낸 게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Good to Great, 좋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라는 제목의 책을 내었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좋은 학교가 있는데 위대한 학교는 몇 개 없습니다. 좋은 정부는 많이 있는데 위대한 정부는 많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많이 있는데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교회, 아니 위대한 기업, 위대한 사회, 위대한 정부, 위대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이 있는데 뭐가 적이냐?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좋음이 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좋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할아버지, 좋은 할머니, 좋은 자식, 좋은 교인 되고 싶죠. 저도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좋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거예요. 좋음과 greatness, 위대함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좋은 그림 있으면 사다가 걸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떼고 걸면 돼요. 근데 위대한 그림, 뭐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고흐의 그림이나 피카소의 그림은 위대한 거잖아요. 마스터피스 아니에요? 이 그림이 여러분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림에 맞춰서 집을 지을 거예요. 왜요? 이거는 greatness, 위대한 거니까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교회 찾고 뭐 좋은 목사 찾고 그래요. 그런데 내 취사에 따라서 좋고 싫음을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붙여서 뗄 수 있는 그림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는 좋음이 아니라 great, 위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조금 덜한 것으로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큰 거는 big, great, 작은 것은 little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too great light라고 돼 있어요.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위대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위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풀을 보세요. 세상의 나무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사람은요, 한 일주일만 씻지 않아도요,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질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한 번도 샤워 안 하는데 얼마나 깨끗해요. 냄새가 납니까? 이 향기를 내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돌 하나, 풀 하나, 나무 하나, 새, 조그만 곤충 하나, 미생물 하나라도요, 그 생명의 신비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만큼, 우리의 영혼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가 벗겨지지 않고 계속 쌓여서 악취를 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게 만드신 교회, 만물 위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조음을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는 예산이 많고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이러면 이거는 위대한 교회, 큰 교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큰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교회는 다른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실천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할 때에 어떤 교회든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집에서 말을 한 마리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장터에 가서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오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좋은 보석을 사올래나? 뭘 사올래나? 근데 그 농부가 딱 말을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소를 끌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붙입니다. 당신 어디 가요? 이거 좋은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잘 됐어. 내가 끌고 가는 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소는 일도 잘하지, 시키는 대로 다 하지, 힘도 세지, 말보다는 소가 100배나. 그러더니 그럼 바꿉시다. 소랑 바꿔버렸어. 소를 끌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양을 끌고 가면서 당신 어디 가요? 이 소를 딴 걸로 바꿀립니다. 그러면 잘 됐어. 양하고 바꿔. 양은 털도 나가지고 그 털로 옷도 입을 수 있고 이불도 덮을 수 있어. 그 말에 혹해가지고 양과 바꿔버렸어. 양을 끌고 가는데 또 지나가던 거위를 끌고 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위랑 바꾸게 되고, 거위를 끌고 가는데 또 지나가던 사람이 닭 한 마리 안고 가다가 닭이 좋다니까 닭하고 바꾸게 되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닭 한 마리 안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썩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가면서 이 사과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야. 그 말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말 한마디가 소가 됐다, 양이 됐다, 거위가 됐다, 닭이 됐다, 썩은 사과 한 몽다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들고 이제는 신나가지고 집에 가는데 집 앞에 있는 주막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어떤 부자 귀족이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사과는 웬 사과요? 그랬더니 말이 사과가 된 이야기를 듣더니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이제 집에 가면 당신 부인한테 죽었어.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부인은, 우리 아내는 내가 이거 들고 들어가면요 아주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자 귀족이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부인이 보자마자 말 한마디가 썩은 사과 한 봉지로 바뀌었는데 잘했다 그러면 내가 이 금주머니에 있는 그 말을 다 주겠소. 집에 가서 딱 만났는데 부인이 만나자마자 이게 뭐예요?
네가 좋은 거 갖고 온다 그러지 않았어? 이걸 당신에게 주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족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사랑하는 집안에는 이 금은보화를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그 유명한 안데르슨이 한 거예요. 제목이 썩은 사과라는 동화인데, 왜 이런 동화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그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집에서 있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 나가서 바꿔오지 못해? 그렇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엉뚱한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영감 그래요. 그러면 왜 불러? 그러죠. 뒤뜰에 뛰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지,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래요. 그때 또 영감이 마누라를 부르잖아요. 그죠? 마누라 그래요. 왜 불러? 그때 좀 애교롭게 그러죠. 왜 불러요? 그래.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지. 그 황소는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쳐내 주었지. 그러면 이 영감이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근데 이 3절 가사는 좀 더 난해해요. 3절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영감 불러요. 그랬더니 왜 불러? 그러죠. 그랬더니 사랑채 비워주고 10만 원 전세를 받았소? 그때 10만 원이면 큰 거예요. 그죠? 전세값이니까. 어쨌어? 야, 이 영감 뭐라고 대답하냐면, 서양춤 추려고 쌍나팔 전축을 사왔지. 근데 이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던 우리 민족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하여튼 어떤 간에 잘했어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했군, 잘했어. 뭐 아침에 좀 나를 화를 나게 했더라도 잘했군, 잘했어. 지난주에 나를 좀 삐지게 했더라도 잘했군, 잘했어. 근데요, 보니까 교회는요, 그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요? 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때로는 뭐 다른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저거 왜 소가 말이 사과 봉지가 됐어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잘했군, 잘했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용서와 이해, 화해와 사랑이 있는 교회가, 이게 위대한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는 언제 와도 편안함이 있어요.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위대한 교회는 긴장과 눈치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는 건물과 예산과 인원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에 이해와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해와 용서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을 용서에서부터, 이해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위대한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그 작은 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한 일은 그 작은 노력이, 그 작은 사랑이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분명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